우리 오늘은 성경을 사사기 6장을 쫙 펴놨어요. 369페이지. 먼저 읽기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요.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지금 큐티가 사사기예요. 이제 오늘 삼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셨다.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살피겠는데 사사기는 35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기간이 350년간이 영적으로 타락, 도덕적으로 타락한 기간.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인도하셨던 기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때 기드온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겠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목표니까요. 오늘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그 내용 구성은 이제 6장, 이렇게 7장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마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인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랬죠. 우리가 이전에 그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인들이 산에서 웅덩이 굴에 산성에 숨어가지고 그 피해서 사는데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죠. 요것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토지 소산,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싹 걷어가는데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뭐 형편무지경이겠죠. 뭐 추수 때 와서 그것 한번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싹 쳐들어와 가지고 윽박지르고 죽이고 다 걷어가니까 궁핍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수십 번 불순종했더라도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셨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먼저 들었을 자를 택하시고 찾아오셨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기드온이. 이 사명받은 기드온의 헌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드온의 그 확신을 위해서, 그 사명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응답하셨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만의 방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좀 쓰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찾아오셨다. 이게 6장 11절에서 24절까지가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1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12절 눈으로 잘 확인을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14절로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즉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는 오직 기드온만의 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앞으로 공급하실 그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공급받은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16절, 그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택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명을 준 거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니에요. 표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 예물이죠,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예요. 천사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보여준 거죠. 너는 확실히 사명자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꼭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죠. 11절 중간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이름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요거 들키지 않으려고 그 뜻이에요.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놓고 그 감춰놓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꺼내야 이게 먹으니까 그것도 숨어서 안 들키려고 이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그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큰 용사여 불러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내가 뽑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15절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많은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것 없는 집안입니다. 그거예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난 자입니다. 그 말이죠. 못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17절에 아니 그러면 기드온이 그에 대답해야 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택하셨사오면 그 말이잖아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즉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 말이죠. 증거를. 그래 놓고 여러분 또 27절로 가봐요. 미리 가보면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뭘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지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무서워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우니까 사람 안 보는 데서 그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밤에 행했다. 10사람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36절로 가봐요.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죠. 구원하시려거든. 나한테 이런 좀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한 뭉치와 타작마당에 이슬을 여기에다가 내려주세요. 여쪽에는 내리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털에는 다 흡수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기 쉽잖아요. 마당에는 안 내리고. 이튿날 딱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그러거든. 그래놓고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거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로 되네. 제가 반대로 아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해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도 표징을 구했어요. 자기 병을 낫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더니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구해봐라. 그랬더니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건가요? 앞으로 가는 거. 그걸 지금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표징을 구한 지금 기드온.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구나. 이런 자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를 택한 모양을 봐라. 사람들을 봐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나머지 반대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했다.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정말 이 기도는 평범한 가정이에요. 집안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겁쟁이에요. 또 겁쟁이. 또 얼마나 소심한지 신중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꼭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뭐 잘나고 내놓을 것 있고 뭐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너는 내 자녀로 삼고 싶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 가족으로 너와 함께 내가 정말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출신도 소용없고 변명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여기다가 뭘 변명하겠어요. 기도를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로 좀 와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큰 용사가 된다.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뭐 어떻게 뭐 출신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게 안 통한다고요. 변명도 소용없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쓰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택함 받아서 소명을 받는 소명자로 지금 자기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이제 사명자로서 기드온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여러분 꼭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뭘 헌신하겠는가? 헌신의 요구를 있겠는가?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2절 내용이에요.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그 다음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제단,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집안의 아들을 택한 거예요. 지금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 너는 여호와 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아버지의 가져온 둘째 숫소를 잡아다가 네가 찍은 아세라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확인은 해야겠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밤에 가서 지금 그것을 아세라장을 찍고 다 헐어버리고 좀 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완전한 헌신을 위한 번제를 지금 요구를 하셔요. 나는 너를 택했다. 너도 나에게 어떤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한 즉 사명을 위해서 결단의 행위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결단의 행위. 하나님은 택하셨죠. 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9절로 와요. 이제 그렇게 했으니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찍어버리고 이랬으니 29절에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그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캐어 물은 후에 이게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죠. 바알의 제단을 파기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잖아요. 이제 잡히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때 누구를 통해서 변명하고 이 구명이 되냐면 아버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것을 지금 찍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히려 더 지금 난리를 쳐야 되고 앞장서서 그럴 텐데 아버지가 그 변명을 해줘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바알을 신으로 섬겼지 않느냐. 그런데 기드온이 가서 도끼로 그걸 찍어버렸거든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신이면 그 사람이 했는데 바알이 그거 벌주지 않겠느냐. 그거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바알 신에게 맡기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손대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알이니까 바알이 그를 죽이도록 맡기자 그랬더니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위기가 지금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사용해서 좀 기드온을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신앙적 결단을 기드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정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죠. 바로 이제 넘어서 6장 33절부터 전쟁 앞에서 기드온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33절에서 40절 내용이에요. 자, 33절 보면 그때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래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갑옷을 입혔다는 뜻이에요. 갑옷을 입혔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갑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부니까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아비에셀은 자기 족속들이에요. 자기.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다섯 번째 납달리 지파를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군대가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누구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뭐 별 볼 일도 없고 우리가 섬기던 바알신 찍어버렸고 그 구자를 우리가 못 들었다라. 얼마든지 여러분 비토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부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대가 모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전쟁을 바로 이제 군대도 모아졌고 저쪽은 진을 쳤고 딱 이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그래갖고 하나님께 표징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표징 요구를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큰 지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아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내 어떠한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원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은 순종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대 수가 조그만하고 저기는 지금 엄청난데 과연 진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이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표징을 요구했고 자기 사명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서 허락하겠네. 우리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왜 허락하셨느냐가 이제 다음 네 번째 단락에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네 번째. 이제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안의 방법이 이제 7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자, 2절 봐요.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 즉 군대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지금 여러분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전쟁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만약에 이겨버리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민이라 하나님이 지금 뻔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수가 많다. 이거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3절에 그랬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그러니까 32,000명 모인 거잖아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이것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 무릎 꿇고 먹는 자도 있고 그것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300명 대 나머지 이렇게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0명을 딱 고른 거예요 지금.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300명,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러면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일까요? 먼저 7장 12절을 봐봐요.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명인지는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8장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대승을 거둬서 몇 명을 죽였는가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8장 10절. 이때의 세바와 살무나 그 적군 장수들 왕들 이름이에요.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 죽었죠. 그 다음에 몇 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냐면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자요. 13만 5천 명이고 처음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한 4배 넘죠. 4.2배 정도. 4명을 내가 죽여야 이게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돌려버리고 300명이 남았으니 1%만 남긴 거잖아요. 32,000명에서 300명이면 1%도 못 남긴 건데,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450대 1이에요. 450대 1.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450명을 내가 상대를 해야 이 전쟁에서 지금 어떻게 간신히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정말 기도원이 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나보다? 여러분, 기도원이 쓰임 받은 게 이거예요. 소심하죠, 신중하죠, 겁 있죠, 집안도 별로죠,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는 이걸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했다 그랬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집,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대역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자녀 죽이면은 죽이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인데, 아버지 재단 헐어버려라 그거. 아버지 2 소 잡아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고 그 나무로 번제드려. 겁은 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했어요. 헌신 결단. 그리고 계속 순종하려는 마음. 아버지가 나를 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여튼 나는 겁도 많고 뭐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요.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벌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겁도 나겠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사명의 역할을 해보려고 말씀의 근거에서 네가 특히 나도 너를 아니까 내가 네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런 양털 시험을 허락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래놓고 9절에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놓고 9절에 봐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이제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끝.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드온이 심란하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300명 딱 놔두고 야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 여러분, 그래 10절 11절 기가 막히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찾으셨죠?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가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 부하와 함께 군대로 내려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나 이만큼 할 만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너 두렵지? 내가 300명까지 할 때 너 두렵고 떨렸지? 순종을 했다만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한 사람과 함께 그 적군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네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네가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 봐야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한 병사죠.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는데 우리 장막을 덮어버리네. 우리 장막이 쓰러져 버렸어. 그랬더니 14절에 그 듣고 있던 그 적군 친구가 또 지가 해몽을 해. 또 해석을.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을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아셔요. 겁쟁인 줄.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줄을, 헌신의 결단을 한 줄을,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재단을 허는 줄을 그 순종할 주님이 보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의 꿈까지도 사용해요. 지금 꿈까지도.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거 살살 숨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했더니 그 지기들이 꿈꾸고 지기들이 해석한 걸 듣고 와 진짜 하나님. 그래놓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이제 그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300명 앞에 지금 외치고 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0명 세대로 나눠 가지고 나팔, 비낭아리, 횃불을 가지고 딱 해서 매복해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면 너도 따라서 해라. 그래서 파수꾼은 교대한 때에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불며 외쳐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니까 진영의 군사들이 도망했는데 22절에 도망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격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진짜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 4단락으로 제가 나눠서 보면. 그래서 대승리를 거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랬네? 그리고 끝나버리면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어요. 괴로워요. 궁핍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셨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214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 제목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른 거거든요. 이렇게 됐죠. 가사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절 3절을 묶으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똑같아요. 기도원하고 내 힘과 결심 약해요. 먹었다가도 겁나고 하려다가도 몸에 그렇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주님 힘 주셔서 주의 영으로 가본 입혀서 그런 뜻이죠.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그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포함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안다. 너 생긴 거 네가 너를 안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너 약점, 단점, 강점, 잘한 거, 은사 다 내가 준 것이고 내가 다 한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린 주님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지 모르는 줄 알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부모가 저거 성품이 어쩐지 어렸을 때 어쩐지 뭘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제가 속이고 있으면서도 행여라도 기죽을까 봐 말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그걸 알아요. 부모가 이랬구나라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뻔히 아시죠.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하실 일을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네 알아서 해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나 아시잖아요. 나를 받아주세요. 먼저.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쓰시고 주님의 형상 만들어 쓰시고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두 번째 헌신의 결단이 가능해요. 내 힘 같아는 안 될 줄 뻔히 아니까 겁나니까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을. 기드온의 헌신은 아버지 그 제단 헐어버리고 제사 지내서 정말 이거 동네 난리 쳐놓은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 헌신의 결단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그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에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맡겼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구하는 게 있긴 있으시지만 그 삼손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다음 주에 볼까 하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가지고 지가 나가서 지가 설치다가 지가 망한 거거든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하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헌신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해서 그 표징까지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에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구해봐.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도무지 여러분 저 하나님 겁납니다. 조금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겁나지. 너 한번 적군에 내려가 봐. 무슨 말 하는가? 그거 다 듣게 만드신 거예요. 다 배려하시고 주님이 알으시. 이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아까 같이 헌신의 결단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수종 두려고 해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 이걸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시잖아요. 단지 사용될 뿐이요. 지가 싸운 것도 아니요. 지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이거 하나님이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저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분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삼손은 지가 설치다가 그런 것이니까 기드온하고 완전히 성격이 반대예요. 기드온은 힘이 없는 자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그저 숨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다가 택함 받아가지고 지금 쓰임받은 거거든요. 엄청난 승리, 이거 성경의 3대 승리라고 뽑을 정도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제가 한번 해보고 마치자면,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데 이게 8월 8일 날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시편 큐티할 때 16장 8절,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옆에 모셔도 안 돼요. 뒤쪽이면 더 안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내 항상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이 봐주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나 이거 도무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해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가 요구하시니, 아버지가 크시니 내가 어쩔 수 없지요. 뭐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적용하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성령이 지금 성전 삼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래 놓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기쁘신 뜻을 내가 너에게 두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의 부흥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변화가 정말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헌신의 결단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쁜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신 뜻을 준 것을 뭘 내가 순종했을까? 그랬더니 딱 세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또 그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딱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그만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볼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과거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아 이게 사명이라고 깨달은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힘도 없고 집안도 없고 별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무장이 되면 헌신의 결단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안 해버리거든요.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별것도 아닌 기도원과 같은 아버지여, 정말 헌신의 결단, 믿음의 결단 허락하시고 순종하려는 마음, 내 중심, 그래서 제가 항상 중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겁쟁이에요. 떨려요. 막 어떻게 그냥 그래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1, 2절.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